할렐루야, 사랑하는 둘로스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녹음 설교로 시간에 맞춰서 목요 저녁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 그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시 사무엘하 강해를 멈추고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을 감사함으로 이 안에 감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잘 준비하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동계 수련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 저녁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시다가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그곳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의 나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거라. 당시 문화에서는 나병이 치료됐다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나병 환자들의 나병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모두가 치료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드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 한 사람만 왔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는 확률이 적다. 10명 중에 1명, 10%만 감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한 1명 중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이 받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의 9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고 또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한계들과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은혜는
당연히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감사의 제목이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 할 대상은 어머니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뭐 상황은 다 다르고 각자 가정마다 역사는 다르겠지만 마땅히 자녀들의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나는 나름대로 뭐 감사를 표하는 아들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느끼느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거 말고 나는 감사를 표하는 아들이야 라고 내 스스로 느끼는 거 말고 정말 감사를 받아야 할,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부모님이 이건회라는 아들은, 우리 둘째 아들은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들이야 라고 느끼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 김대하는, 우리 박홍우는 참 감사하는 아들이지 이렇게 인정하는 아들이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적용해보면 냉정하게 제 주위의 사람들, 제 아내와 또 제 가족들과 또 만나는 교인들, 친구들이 이건회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참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까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별로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저를 더 잘 알고 저와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아내나 또 제 일가 친척들이 이건에는 항상 입술에 감사가 있고 표정과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가 있는 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선뜻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의 찔림과 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떨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면 한없이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18절의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이 감사주일 제가 보나가 작성해준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질문이 들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9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는 내가 마땅히 너에게 허락된 완전한 복음을 허락했는데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에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느냐? 라고 저를 질책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9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9명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냥 다급했었을 것 같아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완치 확인증을 받고 싶었을 거고,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나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가족들과 격리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빨리 가서 완치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치료되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땅히 그것을 감사를 표해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감사라는 사명, 그
명령들이 때로는 느끼고 있지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의 마무리,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지만 그들이 감사를 표하러 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감사 절기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로 결론 짓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뭐 이런 교회의 절기들이 그저 뭐 특별 헌금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은혜들을 내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은 나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결론 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남은 시간 함께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홉도 마땅히 돌아와서 그 나에게 행하신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해야 될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잘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인생이 다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급한 일, 내 눈앞에 있는 일, 이것들만 해결되면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마 한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는 감사의 요청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둘로스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3, 4일 정도 남았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좀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려서 오늘 한 명이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를 표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병이 치유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10명 중에 9명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둘로스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당신께 드려야 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막막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 나에게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결론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정립하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귀한 마음밭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하시다가 우리 주일에 최고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시다. 바이.